이제 계속 올해가 이제 희망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희망의 원 순례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원래 처음 순례를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왜 예수님이 순례자가 되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지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방인으로 오신 거죠. 이방인이라면 우리는 뭐 동남아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세상에 천국에 계시는 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강조했던 거는 차별과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문화를 우리들에게 직접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상에 대한 애착, 집착에서 천국을 향해서 이제 마음을 좀 돌려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상을 순례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큰 이야기로 하면 이제 순례 여정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로 교회의 상징물을 딱 표현하면 주로 배를 많이 그래요. 배. 물에 다니는 배 있죠. 배. 먹는 배가 아니라. 그래서 배는 정착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이동을 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상에 살면서도 지상에 애착을 가지지 않고 천상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배라는 상징을 교회를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살면서 천상을 항상 생각하죠. 생각은 하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몸은 말을 안 듣지. 몸은 말을 안 듣고 자꾸 하늘을 가야 된다는 머리는 있지만 당장 지상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요소고, 또 우리는 지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상 것을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잘 살면 나중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비움과 섬김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이방인이라는 존재죠. 왜 이방인이 되냐면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상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어떤 양식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서러움도 가끔은 느껴야 돼요. 이방인의 서러움이 별로 잘 안 느끼죠. 우리가 이방인이 안 돼봐서.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일본에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비자 받는 게 되게 치사해요. 비자 이렇게 그 나라 살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서 그래도 1년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주는 게 비자잖아요. 비자. 근데 이거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 맘이야. 이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너 착하니까 내가 6개월 줄게. 너는 마음에 안 들어. 3개월만 살아. 아니면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서류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 이제 파리예방송교회 멤버로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비자 갱신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자 갱신을 할 때 이제 기본적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갖다 냈더니만 이제 일본과 우리는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내가 이제 대구를 갔어요. 대구에. 그럼 대구에 가면은 대구에 이제 주교자 성당을 가려면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한테 주교자 성당 가주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몰라요, 알아요? 잘 몰라요? 대부분 알지.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분당에서 내가 택시 타가지고 오리역에서 기사 아저씨한테 분당 유한성당 가주세요 그러면 몰라요, 기사가? 알죠.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대구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구미선 성당 가자 그러면 몰라요. 주소를 줘야 돼, 주소. 택시 기사 이제 주소를 줘야 돼. 그만큼 이제 이 천주교 교세가 되게 작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본당 신부했었는데 그 시에 7만 명이 있었는데 우리 본당 신자가 7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몇 퍼센트예요? 0.1? 0.1도 안 되는 되게,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우리야 천주교 신부라고 얘기하지만 그쪽 사람들이 날 볼 때는 쟤는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 갱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주려고 그랬는지 제가 천주교 이제 카톨릭 천주교 신부라고 그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당 사진 찍어와라, 신자들 사진 찍어와라. 계속 그걸 갖다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5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간신히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 사니까 모르는데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 되게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비자 받기가 어려우니까 불법 체류자로 남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불법 체류자가 돼도 주민등록증은 또 해줘요. 참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불법 체류자가 되면 당연히 그 외국인 등록증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거는 해서 줘. 왜냐면 부서가 다르니까. 예, 여기 하여튼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꾸밀 때 외국인 등록증을 내요. 비자는 만료가 됐는데. 예, 하여튼 어려운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막상 그렇게 상황이 처해 되면 항상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해. 제가 일본에 살 때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되게 많아. 불법 체류자들이 내가 볼 때 한 3분의 2는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벌써 20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을 하면은 100만 원 번다 하면 거기는 300만 원 보니까 일본으로 많이 온 거죠. 근데 요즘은 또 일본에서 여자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면 또 어렵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차별도 많고 그 또 결정적으로 또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일본에 이제 공동체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브라질 2세들 이렇게 큰 공동체가 있었어요.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일본 사람들 이렇게 공동체가 있었는데 뭐 얘기를 하면은 다 고개는 까딱까딱해.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있어요. 그게 뭐 그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 언제 공부를 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참 어려운 거지, 삶이. 근데도 참 희한한 게 그래도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그 자기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어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냐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나눠줘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는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공 때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사랑해라고 그러니까. 난 그 인간이 얄미워 죽겠는데. 근데 사랑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적인 갈등,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그 인간하고 내가 왜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게 본성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 끊어버리면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고해성사 해러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괴로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사는 게. 예,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순례의 정에서 우리를 영성의 오아시스로 또한 초대를 해주신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 다가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또 하고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마음을 돌릴 때 우리는 오아시스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미사 때 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를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 간의 계명, 둘째 간의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라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여야지 할 거 아니에요. 보여야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돈 10,000원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벌리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근데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한 이후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누굴 찾아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편안한 거예요. 농사도 져서 이제 뭐 수확량도 생기고 안정이 되고 하니까 그만큼 광야에서 하느님을 찾았던 그 절박함은 이제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울 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를 덜 하죠. 그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똑같죠.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사니까 굳이 하느님 필요 없는 거고, 거기다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이 믿는 하느님과 또 가나안 땅에서 믿는 하느님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비, 물,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유목민들에겐 비가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별로 그렇게 뭐 있으면 좋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절박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권에 따라서 자신들이 믿는 하느님의 존재에 어떤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믿는 하느님의 개념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의 개념이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딜 가든지 모든 문화에는 다 자기들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대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하느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목민으로서 이동을 할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지고 메추라기도 떨어져야지만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메추라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를 잘 짓는 조건이 더 중요하니까 농사를 잘 짓게끔 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기들은 그런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만 만났던 하느님만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 이전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믿는 하느님이 절실하게 되는 거지. 왜? 그들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비도 내려주고 태양도 해주는 하느님이 필요하니까 야 니네들이 믿는 하느님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바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바알 쪽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네 온몸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찌기 이해하시죠? 예. 똑똑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정신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오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제일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은 하느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박애주의자 같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근데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행위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는데 21세기를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느님 사랑은 어떻게 할까? 하느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노신부를 맛있는 거 사주면 하느님 사랑하는 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그 갈라진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는 게 하느님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갈라지는 마음들이 왜 생길까? 오늘은 물질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하느님보다는 자꾸 물질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나보다 좀 가난해 보이니까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식으로 또 하느님에게 마음을 돌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들어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기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걱정스러움 이런 것들도 다 하느님께 향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이 세파에 쪄들려가지고 하느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럼 두려움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그러면 걱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또 미움이 있어요.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서 내가 미움이 있지만 당신이 영을 내려주셔서 제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시오라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느님께 의탁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느님 쪽으로 향할 때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정신과 육체를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삶이 되게 단순했잖아요. 왜 단순했냐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농사 짓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일찍 자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비슷하니까 갈등 생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애들은 잘 안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사고하는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채워주면 애들은 싸울 일이 없어. 먹을 것만 잘 주면 애들은 안 싸워. 근데 오늘날은 이제 직업군도 다양하고 삶의 패턴도 다양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도 다 다양하다 보니까 나는 A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A 다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A 다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갈등이 생기기가 되게 쉬운 조건이라는 거지. 옛날엔 다 비슷하니까 굳이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전기가 없었으니까 일찍 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싸울 시간이 줄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12시가 아니라 새벽 1시, 2시까지 깨어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고 사유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이 예전에 비해는 높다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안 끝내나 이러한 두려움도 버리는 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리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45분이라서 이제 끝내야지 뭐.
혹시 뭐 질문 있어요, 혹시?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뭐 다 공지했죠? 예, 그래서 다 공지했으니까 하시고.